여러분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세상을 피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은퇴하시고 세상과 관계없이 사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권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세상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가치관, 세상의 그 세계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죠.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 세계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러한 삶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6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제가 예고편이 좀 오늘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동의하실 것 같고요. 에이, 뭐 옷이 중요해. 옷 안에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이 날개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으면 좀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주중에는 양복을 안 입고 있을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남자들이 군복만 입으면 변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할까요? 군복 입으면 멋있어진다, 이렇게 변할까요?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폴 집사님은 군인 출신이시고, 또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현역 군인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여기 있는 그 미군들은 안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군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요, 이 군복을 입으면 유치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군복을 이렇게 입고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이상하게 그 어린아이처럼 평소에는 잘 안 먹는 이 과자, 사탕 이런 게 먹고 싶어집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산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훈련을 받다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 일도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이제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군대에는 그 여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바깥에 잠깐 나갔다 여자들을 이렇게 보기라도 하면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군복만 입으면 좀 용감해지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군인이라서, 이 젊은 애들이잖아요. 이게 군인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탕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훈련하다 말고 나 화장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챙겨갈 수도 없고, 또 군대에서는 여자라고는 여군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군인이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군에서 제대를 하면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이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이기는 하지만 이게 군인은 아니잖아요.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민간인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과자를 먹을 수 있고, 또 사탕도 사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군복을 또 입잖아요. 그때는 참 신기하게 과자가 먹고 싶어져요. 뭐 사탕이 막 먹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 과자, 사탕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죠.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예비군 훈련 받는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화장실에 안 가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대충 볼일을 보게 되고, 또 그 여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자들인데, 근데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여자들이 지나가면 또 뭐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막 그냥, 참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그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그때 시절로 돌아간다. 그때 그 행동으로 똑같은 그때의 그 행동을 한다. 이게 오늘 말씀 한마디로 드리자면 이 군복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그 습관들, 옳지 못한 생각들, 꼼수,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또 하나 걸리네요. 오늘 에베소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에베소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리뷰를 해봐야겠죠? 에베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반으로 딱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교리적인 내용. 4장부터 6장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그런 내용, 실천적인 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실천적인 그 부분, 뒷부분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반반 딱딱 떨어졌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좀 짧습니다.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4장 1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그 실제적인 그런 그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그 후반부 중에서, 그러니까 후반부 그 실천적인 부분, 그 중에서 그거를 다시 둘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한 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삶,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뭡니까? 허망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보시면 아,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요, 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의 그 전이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근데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어쩌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이 아니면 뭐라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방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허망한 생각,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허망한 생각, 이 허망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야 돼요. 마음의 만족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른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가치하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걸 가지고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걸 가지고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대에서 군복 입고 이 군대에서 하던 그런 유치한 행동, 이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건 소수민족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세요.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갔는데,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이게 막상 이게 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죠. 먹을 음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입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쌀밥도 먹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살이, 노예살이 그랬지만, 사람 대접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먹고 살만했는데 그때가 그립다. 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오니까 말이 안 통하죠. 또 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아기가 된 느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하고,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한가닥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망한 생각, 이런 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행동들,
그러한 삶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이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허망한 생각들을 버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개인들을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가 아닙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삶에 매여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옛날 거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목표점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자, 왜 이렇게 허망한 생각,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헛된 그 허망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무지와 완고한 생각 때문에.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뭐에 대한 완고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요. 굳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이거는 뭐 이치니 도리니 도덕이니 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19절에 어떻다고요? 수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수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 수치 그러니까 숫자 이게 아니라 수치, 창피한 거. 창피한 일을 하면서도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복을 입고 유치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걸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는 그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19절 보니까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에 내맡긴 그 결과로서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욕심을 부리는데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그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욕심 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그 허망한 생각을 살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감당해야 될 거 두 번째 뭡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옛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옛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사실은 거기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허망한 욕정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거,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옛사람을 그 옛사람의 행실과 같이 벗어버리고, 무슨 마치 옷을 낡은 옷을,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그 군복을 입으면 유치한 행동을 하니까 그 군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마음, 그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또 삶, 더 나아가서 인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는다. 그런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전에는 막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걸 완전히 다 죽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한잔 하세요. 한 대 피세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런 게 바로 옛사람의 행실, 이런 거를 바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 옛날 습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이게 예수님,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걸까? 아까 로마서 6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옛사람 다 죽어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거는 이 죽은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죠? 이거 옛사람은 이제 과거 일이다. 과거 일이다. 근데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살아날까요? 이 옛사람이 언제 살아날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살게 되면 옛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욕정은 뭡니까? 느낌만 봐도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느낌 드시죠? 욕정은 욕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하고는 다릅니다. 탐욕이에요. 욕정은 탐욕이에요. 아주 지나치고 과한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정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게 만드는 나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욕구는 어느 면에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욕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타락한 육체, 타락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그런 나쁜, 악한 욕심, 이런 게 욕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욕정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거 안 될 거, 나쁜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눈이 멀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빨려간단 말입니다. 욕정의 실체가 뭔지, 욕정의 그 종국이 뭐라는 거,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를 눈이 멀어서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 과거에 그러한 그 잘못된 습관들, 그런 잘못된 그 삶, 생활, 썩어져서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그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거 하면, 저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저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복하시던가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일 뿐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런 말씀 나오시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의 그 결과는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친근한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숨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언제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군복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좀 기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23절에 보니까 짧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영이 뭘까요? 옛날 번역이 심령. 네, 심령. 성령은 알겠는데 심령이 뭘까? 마음의 영이 뭘까? 마음의 영은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그 생각의 중심, 이거를 마음의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막 그 반대로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 이제 내가 새해부터는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뭐 세상 친구 만나고 또, 아,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대학 갔대. 막 그러면은 막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이 또 불쑥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막 바뀌는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아마 이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결정하는데 정말 온전한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어떤 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다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일관성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 어떠냐?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오래 못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합니다. 막 새해 이럴 때 결심하는데 작심삼일 3일 넘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막 불평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다툼, 시기하는 마음, 또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경건하지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계속해서 좋은 경건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러한 것들이 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인품이 된다면 저 여러분들의 말에서 저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인으로 차지해버린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기다 내어준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억나는 말씀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참 애매한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눈, 코, 입 이러한 그 육체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런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의로움이면 의로움이지 참 의로움은 뭐야? 거룩함이면 거룩함이지 왜 그 앞에다 참자를 붙여? 참 거룩함은 뭐야?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봐봤더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진리라는 말씀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어디 나오더라?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데 조금 앞에 보니까 나오죠? 21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이 21절 예수 안에 있는 진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냥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의로움, 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런 거 있죠? 의 좋은 형제. 어떻습니까? 이 형과 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형이 보니까 동생이 좀 이렇게 좀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밤에 몰래 자기 곳간에서 곡식을 가져다가 그 동생의 곳간에다 창고에다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니, 또 동생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형이 좀 너무 추수를 못한 것 같아.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자기 그 곳간에서 그 곡식을 가져다가 형 모르게 형의 곳간에다가 갖다 줍니다. 자, 여기서 이 의 좋은 형제, 이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데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게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거룩함. 거룩함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결, 경건. 그러니까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분리되어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제가 군복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따져보니까 길고 또 장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뭐 때문에 오는 변화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옛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생각. 오늘 말씀에 나오죠? 무지, 마음의 완고함, 지각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새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사람을 입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십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 얻으셨죠? 자, 그러면 됐나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 뭐 천국 가는 입장권, 티켓 가지셨으니까 이제 뭐 인생 확보했으니까 천국 확보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인생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격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옛사람에 머물고 옛사람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에서 그 새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일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시죠?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냥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급한 일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급한 일들에 딸려다니셔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